마태복음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오늘 첫 번째 강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습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남는 건 단 하나의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뭐죠? 낳고. 오늘 제목을 낳고로 바꿀까 하다가 그 내용을 다 녹여서 제목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 교회에 있어서 2018년 새해는 특별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성전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함과 동시에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이제 아이들이 하나 둘씩 태어나고 있습니다. 희진이, 또 준서, 진후, 에젤이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태어날 우리 기섭형제 우리 아기까지 기섭형제가 아니라 우리 미나자매 뱃속에서 태어날 우리 아기 이 아이들은요 우리 교회의 탄생과 함께 태어난 첫 아기들이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게 될 생각을 하면 사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예배 성전을 옮기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어떤 압박 중에 하나가 이제 곧 태어날 아기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큰 제 마음의 압박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을 주셔서 우리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과 함께 이제 곧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생각을 하면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아기들은요 단순히 이 아기들일 뿐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 태어나게 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귀한 구원의 열매를 상징하고 있는 저는 예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구원의 열매들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날을 뭐라고 부르죠? 생일이라고 부르죠. 생일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나를 낳아준 우리 부모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도 태어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시작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나의 시작은 우리 부모가 태어나면서 시작이 되었으므로 우리 부모의 부모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의 부모의 부모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시작이 된 것이고 우리의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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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도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시작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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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부모의 부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물론 우리 부모의 부모의 부모를 거슬러 계속 올라가다 보면 난데없이 원숭이가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부모가 있듯이 그리고 그 부모에게 부모가 있듯이 계속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결국 한 부모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는요 바로 그 한 부모의 자식들이고 자손들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삶의 시작은 바로 그 한 부모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진리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원이고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새해가 바뀌었다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했다고 해서 새로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사람이 새롭게 되어졌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작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진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다. 저는 이 새해 첫 주일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지금 떨어져 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회개하여 우리의 근원, 원천, 뿌리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그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본 적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 우리의 부모가 된 아담과 하와가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 모든 자손들, 후손들, 자식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당연히 계셨겠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낳자마자 북한으로 넘어가셨어요. 잠깐 북한에 갔다 오겠다.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잠깐 북한에 갔다 오겠다고 그러셨는데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평생을 어머니를 낳자마자 북한으로 넘어가셔서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그 외할아버지의 얼굴, 모습을 알 수가 없죠. 저는 어떤 상상력으로도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분의 목소리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혈연적으로는 그분의 손자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셨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부모가 그 부모를 낳으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와 같은 결과가 우리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아담과 나와의 족보 사이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듯이
그래서 내가 아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간격이 일어나 그분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그분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아니 그분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망각해버린 그런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절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새로운 시작의 근원의 존재 자체를 망각했을 뿐 아니라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절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그 참 부모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완전히 망각되어지고 막혀져 버린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어디서 그 부모를 찾습니까? 어디서? 한 세대만 걸러도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스라엘 한복판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걸 편안하게 앉아서 듣고 계시는데요.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음.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이분이 말하는 이 길이 그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분이 말하는 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냥 30살밖에 안 먹은 젊은 청년이고 하는 일은 목수이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부, 세리들인데 이 젊고 젊은 자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인지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겠냐고요. 게다가 그런 주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어야 말이죠. 어떻게 확인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황당함,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진리의 황당함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모의 얼굴, 한 번도 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다 큰 성이 된 어느 날 그 한 노인 부부가 찾아와서 얘야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미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만 듣고 어떻게 그 노인 부부를 자신의 부모로 인정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 목수로 살아가고 있는 이 30대의 젊은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었고 설명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도 그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문제를 미리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증거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증거들.
그 증거가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단단히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온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게끔 만드셨습니다. 수천 년을. 성경에 보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사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 흐름을 제가 잠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즉 마리아의 후손으로 태어난 성자 하나님이 결국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실 것이다. 다시 너희들을 내 자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후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계속해서 뻗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스타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그 혈통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이 예언을 통해 다윗 왕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가 왕권이 이 땅에 뿌리 내릴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성자 하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을 거치고 그리고 다윗을 거치면서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심어졌고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이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젊은 청년의 말씀이 결국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입증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이름들의 나열처럼 보이는 이 족보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예언의 성취요 메시아의 성취임을 이 유대인들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강력한 신학적 선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계보가 아니라, 어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의 성취,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족보는요, 이 족보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보는데, 마태가 아주 이걸 정성 들여서 읽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괜히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이 족보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이 구조를 보면요, 아주 의도적으로 편집된 구조입니다. 그냥 이름을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각각 14개의 이름으로 구성된 세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그룹당 1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와 같은 그룹이 총 3그룹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3그룹으로 형성함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가장 극명하고 명확하게 이 족보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묻히지 않고
그래서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렇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 이름을 중심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흐름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명확하게 이 족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사실은 13대입니다. 13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사실은 13대입니다. 13명이에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사실은 17대입니다.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조정을 한 겁니다. 14대씩. 그 마태는 지금 이 족보의 리스트들을 그대로 컷앤 페이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확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14대씩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명,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명, 바벨론 후부터 예수 탄생까지 14명으로 세 그룹을 딱 정리를 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성경이 지금 이건 잘못된 오류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낫코라는 개념은요 반드시 친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까지도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고 우리 부모의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14명의 이름으로 된 세 그룹으로 조정 내지는 편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명확하게 이 족보를 통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태의 족보는요 왕족의 족보입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또한 제시하기 위한 마태의 편집자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태의 계보, 이 왕족의 계보는요 두 전환점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첫 전환점은 다윗 왕조의 시작이죠. 다윗과 함께 시작된 다윗 왕조가 첫 전환점이고요. 두 번째 전환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윗 왕조가 완전히 패망하는 요 두 번째 전환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 왕조를 통해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흑암 가운데 묻혀진 줄 알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왕권이 시작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바벨론 포로와 같이 완전히 흑암과 절망과 그늘에 주저앉아 있는 이 소망이 없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도 시작할 수 없는, 해가 갈수록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후퇴해져가는 이 절대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에게 드디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에는 특별히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4명의 여인을 의도적으로 이 족보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4명의 여인의 이름은 첫 번째 3절에 보시죠. 다말.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고 되어 있죠. 5절에 살몬은 라합 여인이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보아스는 룻 여인이죠.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다윗은 6절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네 명의 여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이 네 명의 여인들은 다 여자였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의 족보에, 그것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입증시켜야 되는 이 족보에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을 넣었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사건이죠.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의 족보도 보세요. 여자 이름은 안 들어와 있잖아요. 헬라와 유대 문화 모두에서 여성에게는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성은 재산을 상속할 수도 없었고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도 없었어요. 여성은 남편의 권한 아래에 있는 존재였고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에 더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남자들은요, 매일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세요? 내가 노예나 이방인이나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4명의 여인 모두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순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구약 예언의 성취자임을 유대인들에게 입증하는 이 마당에 4명의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을 이 족보에 넣어놓았습니다. 다말 가나안 출신이고요. 라합은 여리고 출신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요. 특히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헷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도 헷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헷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와 같은 이방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두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4명의 여인 모두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육체적 관계를 가져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창녀였습니다. 룻은 남편과 사별하였고 그 결과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게 된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간음한 후에 다윗과 재혼을 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여인들은 다 하나같이 일반적인 결혼 생활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충격적으로 이 4명의 여성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세워진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장벽, 의인과 죄인 사이에 세워진 모든 장벽을 다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선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흑암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어떤 그늘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길을 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을 올리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족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요. 이 족보의 구조, 이 족보 안에 담겨진 이 편집자의 의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족보에 담겨진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결국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품어주신 분, 용납해 주시는 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품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품어주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사람을 품어주는 일에 상당히 약하죠. 사람을 품어주기보다는 밀어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줄 때 그 사람 안에 진짜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정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연말 특별 기도회 때도 그렇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눈먼 자들도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소경된 자들, 안진뱅이들, 절름발이들,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이 포용하지 못하는 그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진정한 변화와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구원의 열매가 이 성전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새해에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이 족보가 담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지혜롭지도 않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품으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품으심으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 참으로 큰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들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제 자신을 딱 들여다보니까 마치 엑스레이처럼 구멍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안에 구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함이죠. 결함. 이게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것 같아요. 성품에도 구멍이 나 있고 능력에도 구멍이 나 있고 지혜에도 구멍이 나 있고 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멍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고 구멍을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구멍은 결함이 아니라 터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터널은 산에 구멍이 난 겁니다. 근데 그 터널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결함과 구멍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터널이다. 성령의 역사가 열매를 맺는 터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최근에 우리 진후, 우리 은비자매, 또 우리 그 준식 형제 우리 아기죠, 진우가 아팠죠. 그래서 어제 다행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문자를 받아서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요 정말 낮아집니다. 우리 예린이가 아토피로 고생해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는지, 얼마나 절망적이 되는지를 잘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병이 들거나 우리 자녀가 아프면 그 부모는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고 가장 약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약한 상태에
저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가장 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같이 미련하고 낮은 자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강한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마지막 이 복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두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낳고. 여러분, 지금 이 족보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 낳고. 여러분, 이 낳고 낳는 가운데 별의별 인간들이 다 나왔습니다. 계속 낳고 낳는 가운데 정말 형편없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 족보에. 그리고 그들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 영광스러운 일, 절망적인 일, 소망이 있는 일, 성공적인 일, 실패한 일, 두렵고 절망적인 일, 희망찬 일, 별의별 인간들이 나오면서 별의별 사건들이 끊임없이 점철되었던 인생들. 이게 바로 이 낳고의 역사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낳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낳고에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낳고를 바꿔서 읽었어요. 새해를 지내고 보내고 버티고 그렇게 낳다가 그렇게 새해를 지내다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어느 날 그 가운데 별의별 일들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이 반드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낳다가 지내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새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버텨라. 기다리라. 이것이 이 복음이 담고 있는 메시지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이 족보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오늘의 이 족보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낳고 죽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봐야 족보에 기록된 것은 낳고 죽었다는 것뿐이에요. 그 중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이 족보에는 다 편집되었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문에도 마찬가지죠. 몇 년도에 태어났다, 몇 년도에 죽었다. 낳고 죽었다. 이게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미련한 자이든 지혜로운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이든 영광스러운 자이든 모든 인간은 다 차별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차별 없이 다 죽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반복되게 낳고 죽는, 끊임없이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이 낳고 죽는 이 인간의 역사 흐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반복되는 저주의 흐름을 끊어내고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신 거예요. 생명의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낳고 죽는 이 반복적인 인간의 저주의 순환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낳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역사의 현실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다 함께 그 생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낳고 죽는 이 모든 저주의 흐름을 이제는 끊어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낳고 죽는 이 반복적인 순환의 저주는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와 같은 새로운 시작의 열매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